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주영세입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고 살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일명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학교와 같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믿어야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막연한 종교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도박을 하셨고 술을 자주 드시곤 했어요. 술을 드셨다면 집에 그냥 들어오신 경우가 없으셨어요. 인사불성이 되셔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사람들과 싸우고 경찰 출동하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셨고 나이가 어렸던 누나와 저는 잠든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정 문제로 힘드실 때면 방에 들어가셔서 눈물로 기도와 찬양을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집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활의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에 어머니와 누나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진행되던 시기에 저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마음이 갈급해진 탓인지 열심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평생 안 하던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주영생이라는 제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중대 군종병을 시키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가정회복이라는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군종병 시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많이 상담했었는데요. 성경이나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초코파이 하나 챙겨주면서 교회 나와라, 교회가 좋다, 이런 식이었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야, 너 불교 가려면 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산에 있어. 거기 가려면 트럭 타고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돼. 야, 너 천주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 쉬지도 못해. 근데 교회는 말이야 바로 부대 안에 있어.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또 예배 때 잠도 잘 수 있어.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너 교회 오면 내가 초코파이도 더 챙겨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군대 안에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 몸은 부서져도 좋으니 제발 우리 가정 회복만 시켜주세요. 군대 시절 2년 동안 이 기도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무조건 응답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제목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제 욕심을 하는 기도가 아니니 당연히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대 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혼 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계셨고 또 돈에 찌들어 계셨어요. 정신과 약을 드실 정도로 심각했었죠.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 외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았어요. 이미 이혼 판결은 나서 부모님은 남남이 되어 있으셨고요. 가족이 함께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아버지 혼자 사시는 5평 정도 단칸방에서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불편한 환경이 아닌 더 악화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 전보다 더 술에 빠져 지내셨고 그때 유일한 보호자였던 저에게 거의 매일 밤마다 전화가 왔어요. 인사불성이셨던 아버지와 새벽까지 씨름해야만 하는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 시절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찾아가서 여자로서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선택을 해달라고 가정 회복을 위해 사정했었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싫으셨는지 제 부탁을 거절하셨죠. 군대 제대 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가정 회복이 되기는커녕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2년 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정말 있으시다면 우리 집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진짜 계신 건가요? 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제 힘으로 살 겁니다.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에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에 돈에 미쳐 살게 되었고 제 머리에는 오직 돈과 성공뿐이었어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생각과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에 게임이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3 때 게임으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본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 돈이 필요할 때면 짬짬이 게임으로 돈을 벌어 재미를 보았어요. 집에서 나왔던 저는 컴퓨터 20대 가량을 놓고 게임 사무실을 운영하며 돈을 미친 듯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인기를 끌던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이템 가격이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데 저는 한 달 평균 5, 600만 원 정도,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었어요. 워낙 게임에 빠져있던 사람이 많은 터라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고 주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때부터 여기에만 미쳐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고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25세에 1억, 30세에 10억, 35세에 100억. 그 이후로는 무한대라는 점을 찍어놓고 달렸죠. 그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돈 벌고 성공해서 이름 한번 남겨보자. 남자가 기왕이면 큰 그릇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주가물을 즐기며 밤문화에 젖어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술판과 도박판도 벌어졌었죠. 25세에 1억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한참 돈과 성공을 향해 달리던 차에 아버지의 몸이 안 좋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는 배의 복수가 차오르면서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아버지는 죽는다, 잘 지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꿈들이 와르르 무너진 듯 했어요. 아버지의 치료 비용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억대가 넘을 수 있다는 말에 절망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뒀던 성공의 발판인 돈이, 사업 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말이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다는 뉴스처럼 저 또한 아버지께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정회복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병은 큰 병이 아닌 작은 병이었고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저의 마음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아, 너 이제 예수 믿게 돌아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말에 버럭 화를 내면서 나 구원 받았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지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눈 뜨면 200% 천국이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성경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 이후 그 친구의 소개로 교회 한 자매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영생 형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죠. 그 질문에 머리가 새하얘졌고 멍해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 하나면 되는구나, 부활을 통해 믿는 거구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 아닌 그냥 믿으니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들 때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냐는 질문에 그대로 아멘하였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자유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담배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그날부터 술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흥분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한 것은 돈에 미쳐 살았던 제가, 성공에 미쳐 살았던 제가, 초코파이밖에 전하지 못했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선 저에게 예수쟁이, 미친놈, 적당히 좀 하라며 온갖 욕설을 했지만 부활로 제가 가는 곳이 천국이 확실한 것처럼 그들이 가게 될 곳이 지옥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20년간 끊을 수 없었던 게임과 돈의 우상이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겠다는 생각에 게임 사무실도 바로 정리하게 되었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었으면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저는 그동안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가정 전체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 가족이 다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니 뒤집힐 수밖에 없었어요. 2년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 집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가 다 속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도 전혀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냥 전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적혀있는 책자를 가지고 읽으면서 이거 따라 읽으시라고,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왜 안 읽으시냐고 하는데 어머니와 누나는 저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남남처럼 지냈던 아들이 신앙 가는 거리가 멀었던 녀석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뭘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이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와 누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고, 이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노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누나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삶이 변화되었는데요. 변해야지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식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도 점점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으시던 중에 30년 이상 신앙생활에 오셨던 어머니의 고백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 그러니 돈이 우상이었고 남편을 사랑으로 품지 못해 이혼했다.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셨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정의 회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화해하시고 다시 합치게 되셨고 뿔뿔이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해방되어 약도 끊으셨습니다.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서 해결되어 이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작은 교회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첫 명절 때 함께 큰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보시고 할머니께서 현관까지 뛰어나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끌어안으시고 너무 자랐다. 눈 감기 전에 못 볼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말씀하셨고 온 식구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이등병 시절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웃으며 밥 한 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도 하고 함께 외식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시장도 봅니다. 또 함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가정이 되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족들과 교회를 갈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신 모습 볼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위에서는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가정을 보시고 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아니요, 좋아진 환경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빚을 갖고 계시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임 중독, 돈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혼,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게임 말고는 일할 게 없었던 저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어떠한 가정도 살아날 것을 믿기에 복음이면 다 된다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 또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친구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 지체들과 이 가정이 이 시대 이혼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제는 이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꼭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